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4쪽.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있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은 것도 그냥 우연히 늘 있다가 있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지요.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 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일들이 없거든요. 크고 작은 일들, 행여나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혹은 뜻하지 않은 기쁨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함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뭘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휩쓸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맞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교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늘 묻지요. 묻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목사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기를 바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은혜 받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괴롭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게 쌓이면 퍼져버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여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의미를 찾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럽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내일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부러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부담스러워서이기도 하지만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용기가 없는 치졸한 사람입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종이 출발하면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갈 필요 없다, 돌아와라 하든지, 지금 옛날 같았으면 전보라도 쳐가지고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법한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지요. 떠나가면 끝이잖아요. 사람을 붙여서 따라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종이 출발하면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종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도 이미 아셨겠죠. 나사로가 죽었을지. 그런데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쉬고 이래지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들을 살피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내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떨어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붙게 하셨을까? 이 돈이 왜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 돈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그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늘 물으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내 삶들을 바꾸면서 걸어가죠. 그런 자는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10중 8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으면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간다고요. 희한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어쩌면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속에서 어떤 한 조그만한 파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에 때가 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 없고 목적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할 말 다 했지요. 그죠? 저놈의 새끼 저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도 합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3남매지요. 그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마도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일 것이라 추측이 되고, 마리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마지막 막내 동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모가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조실부모하고 세 남매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남매가 좀 특별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부분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쓴 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은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요한의 입장에서 듣는 소리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 말고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건 사복음서에 딱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이에요.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완전히 환타스틱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관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누구로 표현할까요? 하여튼 비교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늘 모든 위에 있는 1%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젊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참 독특한 것은 예수님이요, 그 제자를 위해서 나를 쫓으라고 부르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그 부자 청년을 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대상은 이 나사로의 남매들입니다. 오늘 성경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한 대상을 놓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평중학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은평중학교를 사랑합니다. 그거 듣기 참 좋지요. 은평중학교의 일원으로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평중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중에 최성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듣는 이로서는 참 기분이 좋겠지요. 그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완전히 감이 다르잖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 딱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사로 남매들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가실 때는 꼭 이 집에서 묵으셨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묵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거든요. 그 베다니는 어디냐면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사랑하시는 자 말고 어디 가서 묵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시고 베다니 갈 때마다 그 집에서 묵으셨을 것이다.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단히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줄 모르니까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제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뭐 지나가는 자리에서라도 말만 하면 대통령이 다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요, 그렇게 관계만 형성되면 내가 무슨 정치를 하거나 내가 뭘 주장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대단히 우러러보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보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 나사로 집안의 관계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으니 이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 특별한 관계, 아니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3명, 아니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관계하시고 늘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그를 엄습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 2번이나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은 있다고요.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나는 내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나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의 자녀인데도 어려움은 당하고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병들었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믿음을 잘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뭐라고 그러셨죠? 좋은 믿음. 다 이제 잊으셨습니까? 그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좋은 믿음 갖는 성도 되길 바란다고 축복하셨습니다. 뭐가 좋은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주의 말씀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겠지요. 그러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일 리가 없다고요.
이제 85세가 넘은 노종을 세우셔서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에 선포하신 말씀이 그 좋은 믿음에 서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홀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믿음은 아프지 않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어려움 당하지 않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계획된 대로 되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부지런히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좋은 믿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계속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요. 자,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요, 아니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못 고쳐서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셔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 곳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 이름 역시도 베다니인데요. 이름이 똑같네요. 나사로가 살던 동네와 예수님이 가셨던 동네와 이름이 똑같은데, 이 베다니를 이제 예전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는 요단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로부터 이제 그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까지 거리는 한 28km, 직선 거리로 한 28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때 당시라면 꼬박 하룻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출발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종이 왔지요. 하룻길을 꼬박 걸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자. 그리고 하룻길을 걸려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죠. 주님, 지금 무덤에 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4일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죽지 않았을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죽으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인데 그건 안 보이는 거지요. 하여간 이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남매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들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하,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그죠?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왜 문제가 있어요?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이미 뭘로 단정을 지었죠?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예수님으로 단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결론을 다 내려놔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틈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조금 더 나아가도록, 조금 더 달려가도록, 조금 더 힘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야성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익숙한 것에는 잘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잘못된 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도 이러고 살다 죽게 이런 소리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크고 작은 일들 속에도 늘 스스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답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요. 성경 가운데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어디에 있냐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남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늦게 오셔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도 산다. 죽은 자는 산다. 두 번째 가르치는 건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가르칠 때 1번이 쉽겠습니까? 2번이 쉽겠습니까? 말하기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산다, 이것을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말하기는 후자가 더 쉽습니다. 너 살아있지, 영원히 살 거야, 말하기 쉽습니다. 왜? 내 영혼까지 가봐야 아니까요. 어려운 말은 뭐죠? 죽어도 산다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막 도전을 하니까 그들에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뭐가 더 말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말하기 쉽겠죠. 증명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뭐가 더 어렵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죠. 왜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편한 건 뭐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혹하고 예수님께 오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적을 먼저 일으키시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 그를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믿기 쉽겠습니까? 말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후자죠.
우리가 살아있으니 영원히 살 것이야. 그거는 가봐야 하는 일이니까 지금은 뭔가 증명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바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확증해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증거들을 보면서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 같은 자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는 알지만 무호흡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그게 더 길어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이제 숨 멈추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으로.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죠. 입이 가짝 말라갖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또 하루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영생인 것을 알아가도록 하신다. 이 나사로와 그 자매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죽어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이고 주여, 다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요? 다시. 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확신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확신 없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것입니다.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러한 일을 다 겪고 나서 제가 늘 무슨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묵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셋 중에 누구의 기록이 남아있냐면 마리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하냐고.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막 더 쌍수를 두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 버리셨어요. 뭐라고 못 박으셨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묻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보다 해몽을 좋게 하셔서 내 장례를 준비하셨다고 커버 쳐주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생각을 중심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1번, 2번. 그렇죠.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오빠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데 그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늘 가르치실 때마다 특히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는 종종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마치 시체에 향유를 붓듯이 마리아는 그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행위가 같이 전해지도록 선언하시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큰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해서 늘 조금 1,000원, 2,000원이라도 예배 때마다 감사 헌금을 올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차이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입으로만, 교리로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비로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혹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어떠한 일들을 겪어본 사람은 그 이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생 뭐 있어? 내 자신과 내 즐거움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어떤 이들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주를 위해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바라기는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찾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냥 익숙한 것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에 멈춰서면 내 신앙만 퇴보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입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적어도 2022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것에서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십시다. 나사로에게, 그 자남매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니 그 뜻들을 헤아리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